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주교회연합 소그룹 세미나 세 번째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도표에 보시면요,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맥러글린 어소시에이트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난 3월 23일부터 26일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약 22%가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나 설교를 듣기 시작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온라인 검색으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검색한 사람이 5%, 기어나라라고 하는 경성에 대해서 검색한 사람이 17%, 두 개 다 검색한 사람이 22%가 된다는 것입니다. 총 44%의 사람들이 인류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경 예언에 대해서 검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성경에 대한 영적인 대화를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관심이 없다고 말한 사람도 47%가 됐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44%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많은 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령께서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내년 1월 22일부터 30일에 미주교회연합으로 예언전도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준호 목사님이 건강복음을 전하고요, 서상유 목사님의 예언기별을 전합니다. 그리고 전도회 중간에 세 번의 소그룹 모임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준호 목사님이 소그룹에서 건강복음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은 예언의 기별을 선포한 이후에 말씀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유 목사님이 선포하는 주제와 기록되었으되 성경 연구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상유 목사님이 그 설교 주제에 맞추어서 이 기록되었으되 교재 파워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모일 때 아주 간략하게 쉽게 설명하고 말씀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김정한 목사님이 소그룹 성경교재에 기록되었으되 이 교재와 파워포인트 25과를 전도의 중과 전도의 후에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먼저 중동부 목사회 총무로 수고하는 김형걸 목사님이 기도함으로 오늘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 전도회를 위한 소그룹 세미나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 행하고자 하는 종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집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환경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 문제로 요동치면서 사람들은 그 마음을 영원한 문제에서 돌이켜 그러한 문제들에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전도회를 계획하고 그들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오니 주님이시여 이 일에 주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헌신하는 모든 종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의 빛을 밝히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그 대열에 우리가 인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함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세우신 종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찾는 그 영혼들이 또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김정환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지혜와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의 강사 우리 김정환 목사님은요. It is written과 MOU 체계를 맺고 기록되었으되 성경 교재를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번역하고 교재를 출판하는 데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이 교재와 파워포인트를 번역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약 5,000불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요. 우리 김정환 목사님이 심호하는 올레이션 교회 교우들이 헌금을 해주어서 저희가 좋은 교재를 갖게 됐습니다. 이 교재와 파워포인트를 직접 번역하고 모든 과정들을 잘 아는 우리 목사님이 강사가 되어 오늘 여러분에게 교재와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It is written 성경 연구 교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 책을 번역하게 됐고 이렇게 출간하는 것을 기획하게 된 기획 의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한 6년 전부터 교회 자체적으로 선교사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생들을 좀 받아서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훈련을 시켜서 현지 학생들한테 캠퍼스 미니스트리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는데요. 이제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영어가 능숙하지가 않고 또 학생들이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쳐 본 경험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나라는 거가 가장 어려운 주제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한 5, 6년 전에 출간된 교재가 그때 출간된 교재가 It is written이 있었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 청년이 선교사님이 지금 It is written 교재를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교재를 발견하고 제가 유레카 했는데요. 그 이유가 교재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에게 가르치기에 너무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교재에 우선 그림이 참 많고요. 그리고 예화도 많고 그리고 구성이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한테 했던 말이 잘 못 가르치겠으면 그냥 읽기라도 해라. 그래서 읽다 보니까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영어도 잘 못하고 성경도 처음 못 가르쳐 봤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사실 이 선교사님이 영어를 참 잘 못하세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읽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읽는 것만 해도 전도가 되고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가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본인도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대로는 본인이 조금 더 잘 소화해서 가르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여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온 한 번도 성경도 가르쳐 보지 못했고 영어도 능숙하지 못했던 여러 분들이 이 교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재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 하반기 몇 달 전에 한국에서 한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대총회 선교부에서 제자훈련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그 세미나에서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 제자훈련 교재로 성경을
교우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교재로 좀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대청회 선교부에서 추천해준 교재가 바로 이 이리스 리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한 4년, 5년 동안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교재를 통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성경을 가르쳤을 때 실제로 학생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실제로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어서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아직까지 한 번도 가르쳐 보시지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해본 학생들도 그리고 영어도 익숙치 못한 학생들도 이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을 때 실제로 많은 영혼의 수확들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꼭 좀 한국말로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협회 선교부가 도와주시고 프로젝트로 함께 협력하면서 출간을 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교재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5개 주요 성경 교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도회를 하면은 한 달 동안 전도회를 합니다. 보통 25개 정도 강의를 다루는데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한국 분들도 많고 한국 분들과 미국 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영어권 전도회를 해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전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25가지 교재를 다 다루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만큼 왔다가 서서히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오는 숫자가 적겠죠. 그런데 그 25가지 교재를 그 내용들을 다 다뤘을 때, 다 그것들을 소화했을 때 끝까지 남는 정말 렘넌트가 되죠. 남은 무리가 되고 그렇게 돼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재림 교인이 돼가지고 교회에 정착하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재림교회의 고유의 교리들을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이런 성경 공부 교재가 꼭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교재가 재림교회 특수 교리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현대 진리들과 더불어서 일반적인 제너럴한 주제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랙션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기에 참 적절한 교재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교재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question and answer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고 그리고 성경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그 밑에 한 1 or 2 paragraph로 한두 문장 정도로 짧게 거기에 코멘트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그 구성 자체가 아주 단순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청년들이 선교사님들한테 이 교재를 써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라고 했을 때 참 다들 좋아했어요. 그 이유가 일단은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덜 지루합니다. 일단 그림 많으면 조금 더 위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림들도 많고 또 예화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성 자체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루하지 않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들이 25개가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과씩 이렇게 주면서 가르쳤을 때 한 과, 두 과, 세 과, 네 과, 5과를 끝내고 총 25과까지 끝냈을 때는 마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올라가서 마지막 졸업식 하는 것처럼 아주 큰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과마다 독립되어 있는 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데요.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각 주제별로 해당하는 어떠한 제가 아는 분이 누군가가 지옥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지옥에 관한 과만 하나 꺼내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한 또 장점이 있고요. 또 그리고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리스 리튼은 미주뿐만이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큰 그리고 현재도 TBN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크리스찬 방송국이죠. 거기에 여전히 일요일에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재림교회 최초의 방송 선교 기관이고 또 마크니 목사님이 아시는 것처럼 책임자로 오랫동안 계셨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성경 공부 교재에 참여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 대해서 신뢰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10개 언어로 번역됐고 또 여러 가지 언어로 계속해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성이 있는 교재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번역 후에 또 선교부장님이신 윤영아 목사님 그리고 한국에서 계시록 다니엘로 아주 유명하신 여러분 잘 아시는 또 김대성 목사님께서 감수를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파워포인트가 원래 별도로 사야 됩니다. 그런데 MOU를 이리스 리튼과 잘 체결을 해서 한국 교회에 한해서는 한국 그 그런 수량은 제한돼 있습니다. 제한된 수량에 한해서 파워포인트를 저희가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다 번역이 됐고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이 마친 다음에 파워포인트 다운받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줌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실 때 꼭 아주 중요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재 자체가 다니엘서 계시록 예언서를 기반으로 한 성경 공부 교재이기 때문에 예언서를 공부할 때는 이런 이미지 사파들 자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절하고 아주 좋은 이미지들을 파워포인트로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시기에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좀 각 과별로 주제를 일단 오버뷰하고 그리고 한 과에 대해서 특정해서 조금 더 심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은 25가지 교재 과 제목들이 주제들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과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요인데요. 내용은 주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은 다니엘서 2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그 예언들이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왜 주셨는지 인트로덕션으로 서론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각 과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이지만 다니엘서 2장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도 그렇고 평신도 지도자 집사님 장로님들께서 성경을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일한 장을 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도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주제를 정한다는 것은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할 때 다니엘서 2장을 설명할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내용을 강조해서 가르친다라는 것이 주제를 정하는 거겠죠. 1과에서도 주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성에 강조점을 둬서 다니엘서 2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성경 공부 교재를 가르치면서 또 공부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이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한 답을 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1장에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의 대략적인 구성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런 그림으로 설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과 함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질문하고 성경절로 답하고 그리고 그 밑에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로 짧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과에서는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성경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가 첫 번째 주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을 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첫 번째 주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날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말세의 징조를 보라. 우리가 어떻게 재림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근거해서 성경을 2과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징조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2과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교재가 구성되는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제일 첫 부분을 보시면은 서론에 해당되고요. 각 과마다 introduction 스토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마치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죠. 시작하게 흥미를 사람들이 느끼게 할 수 있는 시작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는 2차 세계대전 이야기죠. 이런 예화가 있고요. 그 예화를 통해서 흥미를 갖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5번 질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면은 그 학생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처음은 뭐 짧은 시간이지만 답변을 유도할 수 있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답변을 성경에 기초해서 나의 답변이 아니고 성경의 답변을 줄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르칠 때 이 질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읽습니다. 재림의 징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읽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죠. 그리고 그 답변과 동시에 성경은 그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성경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학생이 이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입으로 성경의 답변을 스스로 말하게 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래서 구성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인트로덕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 예화로 시작을 하면 되고요. 가볍게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질의응답을 계속합니다. 질문을 선생님이 던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학생이 스스로 그 답변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 성경 교재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절을 통해서 답변하게 한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짤막한 문장들이 다 짤막짤막합니다. 길지가 않습니다. 한 문장 혹은 두 문장 정도요. 한두 문장 정도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부연 설명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부담이 있고 초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대로 읽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을 몇 번 그대로 읽어서 가르치시다 보면은 이 이야기를 내 언어로 소화해서 이 내용을 토대로 나의 언어로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질의응답으로 성경 공부의 주된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다음입니다. 첫 번째는 서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론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질의응답식 성경 공부고요. 마지막이 또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항상 성경 공부 교재 끝에 이렇게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내용들은 가장 그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이겠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 교재의 강조점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역할이 중요하겠죠. 이런 내용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를 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이 세상의 모든 징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중요할 성경의 내용 다음의 내용은 이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할 때에, 우리의 삶에 영접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에 그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강조점을 요약해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항상 모든 과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이 교열 보시고 다른 이 부분을 이 책을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동그란 하얀 부분이 뭐냐고 이거 뭐 오류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지우면 안 되겠냐고 너무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시조사에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절대 지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요. 이 마지막이 사실 이 교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교재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을 구도자들을 그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을 결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마지막 펀치라인이 있습니다. 그 펀치라인이 영어식 그 설교에서는 알터콜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한국식으로는 호소입니다. 마지막 호소를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삶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요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마지막 알터콜을 할 수 있도록 이 성경교재의 맨 마지막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하얀 란이 뭐냐면요. 이 하얀 란이 중요합니다. 이 하얀 란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이 하얀 란을 재밌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별의별 재밌게 이 하얀 란을, 이 마지막 란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자신의 그 결심을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결심을 어떻게 적으라고 하냐면 본인의 own language로 본인의 표현으로 적으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본인 사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막 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하얀 란이 마지막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마지막 펀치라인을 제대로 이렇게 날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 교재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읽기만 해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경 가르치는데 내가 프로페셔널이 아니고 한 번도 못 해봤다 하시면은 그냥 친구분 잡아놓고 그냥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으시면서 나만 읽는 게 아니고 이 교재 자체가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 읽고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 구독자가 답변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답 찾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짧게 거기다가 코멘트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3가지 요약해 주시고 마지막 호소 해주시고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이 결심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성 그대로만 따라가셔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건데요. 여기에
그 블랭크들이 있어요. 이 블랭크들이 있는데 이 빈칸들을 학생들이 같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거를 초신자들하고 이걸 찾아서 채우다 보면은 성경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떨 때는 1시간이 훌쩍 넘어갈 때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빨리 하면은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분량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상호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길어질 수 있겠죠. 그 소통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 30분 정도고요. 좀 길어지면 1시간까지도 가는데 성경을 찾다 보면은 특별히 초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1시간이 더 많이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또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요. 첫날에는 당연히 좀 길어지더라도 찾는 걸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면 집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셔서 숙제를 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실제로 성경을 찾으셔서 공부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저도 같이 공부를 해보면은 교회 조금 일찍 오셔갖고 미리 성경 펼치셔서 본인이 찾아서 넣기도 하고 그래서 숙제로 이 부분을 드리면 아주 좋다라고 저는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빈칸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강조점이에요. 예전에 오래전에 그 학교 다니면서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교재를 좀 집필하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 부분을 담당을 해갖고 듣기 교재를 좀 집필을 했는데요. 제일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그 빈칸, 그 듣기 평가하면서 그 빈칸 어느 부분에 빈칸을 넣어야 될까가 사실 가장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 이리스 리튼 성경 공부 교재에서도 계속 빈칸 채우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빈칸을 어떤 부분을 빈칸을 할지 이 저자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빈칸이 가장 중요한 강조점들이에요. 이 빈칸을 성경을 통해서 이 구도자가 학생이 답을 찾기 원하는 부분들을 빈칸으로 놨어요. 그래서 5번에서 정치적인 징조를 보면은 징조에서 가장 큰 징조가 뭡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죠. 나라가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부분이 빈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징조의 핵심적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빈칸을 채울 때 빈칸을 잘 채우게 하시고 그 빈칸이 여러분들이 강조하셔야 될 강조 포인트고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빈칸 잘 채워 오실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을 또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이제부터는 좀 3과부터는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과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가 주제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영어식 영어권 예언 교재 예언 전도에서 늘 빠지지 않고 다루는 주제인데요. 고통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배경, 사실 이 주제 자체가 아주 흥미있는 주제죠.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주제고 그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사단의 타락 그리고 죄의 기원 그리고 고통의 성서적인 이유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역 공부 초반에 다루기 아주 좋은 내용이겠죠. 인류 역사의 가장 처음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고통에 대한 것은 뭐 사단으로부터 사실 고통이 왔죠.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창세기 그리고 에스겔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부연 설명들이 있는데 이런 부연 설명들은 같이 읽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본인이 따로 읽으실 수 있도록 또 유도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이제 죄의 기원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단으로부터 죄가 왔으니까요. 인류의 시작 전부터 인류의 태초부터 사단의 죄의 기원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인류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 창세기 3장을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 내용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겠지만요. 보시면은 계속해서 흐름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떠한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신 토픽이 있어서 그걸 먼저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추천하기로는 1과부터 천천히 따라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1과부터 보시면은 대략 좀 더 제너럴한 일반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1과부터 초반부터는.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과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용이 더 심화가 됩니다. 내용들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저희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현대진리, 특수교리들, 특수진리들에 대한 내용들을 점점 더 많이 다뤄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1과부터 차례대로 내용들을 진행하시기를
그 기원들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구원의 약속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제는 뭐겠습니까? 사과에서 죄의 기원에서부터 이제 구원의 약속까지 다뤄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내추럴한 다음 주제는 구원받게 될 성도들의 상급, 곧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하늘나라에 대한 정말 좋은 주제죠. 그래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사과에서 우리가 이렇게 죄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약속이 있고, 그런 구원을 받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영혼의 상급이 있는지가 5과입니다. 그래서 5과에서는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하늘나라의 성서적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끝부분에서 그 알터콜 호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과부터는 조금 파트가 달라집니다. 1과부터 5과까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파트고요. 그리고 6, 7, 8과가 또 한 주제입니다. 6, 7, 8과는 재림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죠. 안식일 진리입니다. 안식일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부분이 6과입니다. 6과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다루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점으로 두고 있고요. 많은 개신교에서는 율법이 폐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먼저 다뤄주고, 그리고 그 주안점이 뭐냐면 제목이, 그런데 율법에 대한 제목인데 또 제목은 좀 또 특별합니다. 진정한 평안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많은 혼란과 혼돈과 마음의 이런 초조함과 근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이 과의 주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율법이 유효하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6과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가장 좋은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6과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 우리가 못 지킨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율법의 유효성 다음에 나오는 건 당연히 안식일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총 3과가 안식일을 다루고 있어요. 6과, 7과, 8과인데요. 6과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의 서론적인 부분, 율법의 유효성, 그리고 7과에서는 성서적인 의미에서의 안식일, 그리고 다음에는 8과에서는 안식일이 변경되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8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과를 통해서 안식일 진리는 워낙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3과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안식일의 성서적인 기원, 그리고 10번, 11번, 12번을 보시면은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도 초대교회에서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성서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과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식일 변경의 역사적인 고찰, 그리고 주일의 기원, 주일로 변경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과에서는 이제 안식일 문제를 다룬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성화되는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교리들적인 부분들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식일 이후에 이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8과까지의 내용들을 다 하면 우리가 율법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율법주의가 아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과부터는 12과까지 또 3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6, 7, 8과 안식일에 대해서 다루고 성화에 대해서 9과에서 인비트윈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0과부터 10과, 10과부터 12과까지 또 3과에서는 영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다루고 있는 게 우리 교단이 다루고 있는 아주 필히 알아야 될 특수 진리들이죠. 현대 진리들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 문제 3과 다루고요. 그 다음부터 10과에서 12과까지 영혼과 관련된 주제를 3과를 다룹니다. 성서적인 의미에서의 죽음, 그리고 영혼 불멸이 어떻게 기원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이제 강신술, 이 예언된 강신술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강조하면 처음부터 이게 이 순서 하나하나 정하는데도 참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뭐 전도회만 한번 하려고 하더라도 전도의 주제들 1과 2과 3과 4가 어떻게 주제를 어떤 순서에 따라서 잡을 것인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저자들이 이 책을 집필할 때 이 주제를 어떤 순서로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다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제를 1과부터 차례대로 다뤄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부터 시작해서 영혼 문제에 대해서, 영혼 불멸에 대해서 우리가 영혼은 멸절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영혼 불멸설하고 또 연관돼서 우리가 영혼 불멸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좋은 주제가 천년기죠. 그래서 지옥, 영혼, 그리고 죽음, 천년기는 보통 대부분 한꺼번에 함께 다뤄집니다. 그래서 천년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 영혼 문제에 대해서, 죽음 문제에 대해서, 지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년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천년기를 통해서 성서적인 의미의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천년기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천년기 전에 있게 될 이제 재림의 때에 있게 될 사건들, 부활, 의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천년기 후에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12과에서는 그 천년기의 마지막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과 동시에 이 땅에 악인들이 소멸되는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영혼, 천년기, 지옥은 이 세 주제는 함께 다뤄줘야 될 주제입니다. 그렇게 다루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천년기를 반드시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천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천년기에 대한 이해 없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의 특별히 성서적인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시적, 문자적, 가청적, 영광스러운 것이 재림이라는 거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재림이 무엇인지, 2과에서 다룬 건 재림의 징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그와는 다르게 재림 그 자체에 대해서 성서적인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14과인데요. 14과는 마지막 부분에 제가 조금 더 심화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4과를 저희가 중간에 한번 침례의 결심을 위해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후에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례의 3가지 의미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죠. 로마서 6장의 기초에서. 그래서 침례 이 과 하나가 어떻게 보면 침례 결심을 시키기 위한 한 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교재가 좋은 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성서적인 진리뿐만이 아니고 삶의 변화까지도 유도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가르치면서 이런 주제들까지 다 다루기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런데 이 교재에서는 이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들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왜 돼지고기 안 먹는지, 왜 오징어 안 먹는지, 어떻게, 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성서적인 고찰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서적인 지식뿐만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성화되는 삶,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25개 교재를 전부 다 공부하고 교인이 되면 정말 재림 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덴에서의 식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기별의 의미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재림교의 가장 어떻게 보면 뼈대가 되는 신학이죠. 성소 신학입니다. 예언에 기초한 성소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성소의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예언적인 의미. 16과와 17과가 또 세트인데요. 16과에서 성소에 대한 기별을 이야기한 다음에 17과에서는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데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조사 심판이라든지 2300주야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과를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이런 의미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소의 의미들에 대해서 이 과에서는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이 아주 잘 이쁘게 모던하게 처리가 돼서 이런 시각적인 자료와 함께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소 기별의 연장선인 2300주야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표들도 아주 잘 시각화돼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작은 뿔과 짐승의 정체, 계시록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작은 뿔에 대해서, 다니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또 짐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다니엘서 7장의 내용과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60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정체를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9가와 함께 봐야 될 장이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짐승의 정체를 밝힌 다음에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19가에서 다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가에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짐승의 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두 번째 짐승, 그 첫째 짐승을 돕는 둘째 짐승을 돕는 첫째 짐승이죠. 그 미국과 이제 교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다뤄줘야 될 또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저희 교인이 될 어느 정도의 많은 진리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제 다뤄주는 주제가 이제 참된 진리교회를 찾아서 교회의 중요성, 교회론을 다루면서 재림교회가 왜 참된 진리교회인지에 대해서 성서에 기반해서 다니엘서 계시록에 기반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구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펀치라인을 할 수 있는 게 다음 과정, 영적인 세천사의 기별 중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래서 영적인 바벨론의 정의에 대해서 현재 교회들의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왜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일요일 준수가 왜 잘못된 건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다시 한번 남은 무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21과에 이어서 22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런 그 question and answer로 질의응답으로 성경 연구를 진행하고, 그와 동시에 또 이런 부가적인 설명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잃어버림을 당한 것인가요? 만약에 일요일 교회에 다니면은 구원받지 못하나요? 예를 들면 이런 주제들로 여러 다양한 주제들을 부연 설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3과에서는 또 당연히 또 다뤄줘야 될 게 잊지 말고 다뤄줘야 될 부분이 선지자에 대한 기별이겠죠. 그리고 화이트 여사에 대해서 참선지자의 분별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성서에 기반한 참선지자 구별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실 성경 공부 가르치기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죠. 11조와 헌물에 대해서도 제목이 넘치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더 많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11조와 헌물에 대해서도 당연히 가르쳐야 될 부분이겠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귀한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11금을 구별해서 드릴지, 어떻게 헌물을 구별해야 될지, 왜 우리가 헌물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를 성령론으로 잡았어요. 재림교회 내에서는 성령에 대한 논쟁도 늘 삼위일체 논쟁들이 있어 왔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마지막 교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 다룬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게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의 맞춰야 될 시간인데요. 마무리를 좀 빨리 하고, 사실 그 심리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 각과별로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 이제 이 그림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저기 박스를 보시면요, 이리스 윌튼 성경 공부 영어가 있는데요. 이게 성경 공부 교재인데요. 박스에 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은 이 그림만 봐도 어떤 주제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참 잘 넣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한번 보실까요? 이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들을 어떻게 보면 시각화한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의 신뢰성을 가르치기 위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제일 첫 그림으로 넣었죠.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를 지구가 타는 걸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 아프신 분이 이렇게 병원 가시는 걸 고통의 문제로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는 거를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하고 이 주제 내용들을 매칭시켜 놓으시면 후에 성경 공부를 필요한 내용들 꺼내서 공부하시기 참 좋고요. 그래서 각 주제들을 시각화하셔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일반 진리에서 현대 진리들로 주제가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어려워집니다. 성경의 중요한 진리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고요. 재림교회에서 꼭 필요한 현대 진리들을 거의 대부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스몰 그룹 성경 공부, 저희 예언전도 기간에 스몰 그룹을
3번을 소그룹을 운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1강에서 3강을 요약해서 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거고요. 이 내용들이 다니엘서 2장과 안식일과 짐승의 표에 대한 내용이 짐승의 정체에 대한 내용이 1과 1강, 2강, 3강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침례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목요일 날은 저희가 침례에 대한 주제를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강에서 7강을 요약한 내용을 서 목사님께서 주셔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참 교회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이제 마지막 소그룹 시간에 다룰 겁니다. 그래서 침례 결심하시는 주제를 간략하게만 좀 다뤄볼게요. 그 침례의 3가지 의미가 초점인데요. 죽음, 장사, 부활입니다. 그 죽음, 장사, 부활인데 로마서 6장의 기초에서 어떻게 침례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 주시면 되겠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생매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침례가 어떻게 보면은 산채로 매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산채로 죽는 게 침례이기 때문에 생매장에 대한 스토리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침례가 얼만큼 중요한지가 첫 번째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 침례는. 그리고 세 번째는 침례의 방법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세례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세 번째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번에서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침례 받으셨는지 예수님의 모본을 보자라고 하면서 4번을 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또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도 다른 침례의 예가 있는지 거기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빌립의 예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6번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6번 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고요. 7번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침례의 3가지 상징적인 의미, 죽음과 물 속에 들어갈 때 죽음과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을 때의 장사와 그리고 나올 때의 부활이라는 이 침례의 3가지 의미를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9번에 침례의 방식이 정말 중요한가? 중요하다. 그리고 10번에서는 침례가 무엇을 동반하는지 그리고 침례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 교적을 두고 입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성서적으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12과 12번에서는 재침례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우리가 침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런 경우에 다시 또 새롭게 우리가 침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3번이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 침례에 대해서 공부하면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죠. 그때 이제 사도행전 22장 16절의 말씀을 읽죠. 여전히 결심 못하시는 분에게 이 블랭크에 뭘 채우면 됩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그 다음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 받아라 라는 성서적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권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도 다 기뻐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알터코를 통해서 이 호소를 통해서 자신의 침례의 결심을 본인이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공부 교재에 대한 파워포인트를 끝난 다음에 드리겠고요. 파워포인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재의 내용 동일한 내용들을 다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까지도 이 파워포인트에서 다 노트로 기록하고 있고요. 이 교재 파워포인트를 실제적으로 줌을 하시면서 사용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 다음 주에 김인태 목사님께서 그 줌 사용법 해주실 때 실제적으로 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실제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줌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노트를 보시면서 노트를 읽으시면서 가르치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시각적인 이미지와 성경절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 부연 설명 노트까지도 파워포인트에 다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사용 범위를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감사하게도 다른 현재 있는 미국 목사님들에게도 다 돈을 받고 팝니다. 이 파워포인트는 따로 별도로. 근데 저희가 감사하게도 큰 mercy를 베풀어서 다른 언어 10개 언어로 다 번역이 됐는데 그 언어들에도 다 돈을 받고 팔았는데 저희만 일정 수량에 한해서 무료로 이리스리슨에서 저희들이 사용권을 줬습니다. 저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저작권 법에 따라서 사용 범위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요한 게 주의사항은 오프라인에 한정됩니다. 오프라인 미팅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미팅들, 소그룹 미팅들 다 오프라인 미팅이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도 다 오프라인 미팅으로 칩니다.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가면은 이 저희가 받은 저작권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 중에서도 허용되는 것은 폐쇄적인 온라인,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온라인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줌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입니다.
줌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파워포인트 사용하시는데 저작권에 접촉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런 까다로운 저작권법이 있는 이유는 이 이미지들이 여기에 사용된 이미지들이 몇백 장입니다. 그 몇백 장의 이미지들을 다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다 컨트랙을 해서 이 교재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컨트랙을 할 때 사용된 비용이 그리고 제공된 비용이 지불한 비용이 그 저작권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이 맺어져서 된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 범위를 좀 따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작권 제약은 재판매가 불가하고요. 저희가 일정한 수량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 외에는 양도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은 유튜브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가능하면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특별하게 허가를 맡은 이거 외에는 일반적으로 유튜브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출판도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저작권에 저희가 리스펙트를 하고 그리고 이리스트리션에서 맞은 MOU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받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강의가 마쳐지면은 저희가 카톡을 통해서 주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소를 들으면 주소에 들어가시면 이런 웹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이 웹사이트에 저희가 저작권 등록을 해야 되고 숫자를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장 간략하게 했습니다. 본인 이름 그리고 소속 기관 그리고 직분 이메일 이렇게만 써주시고 그 아래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핵심이 그 부분입니다. 오프라인에 한정해서 사용하겠다 그리고 양도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서브미트를 누르시면은 이메일로 그 링크가 가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서브미트를 제출을 하심과 동시에 그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로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겠고요. 파일은 두 가지 종류의 파일이 있습니다. PC용 파일이 있고요.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키노트, 맥킨토시용 파일이 있습니다. 둘 중에서 본인 환경에 따라서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주의점은 그 폰트가 사용된 폰트가 안에 폴더에 폰트가 있습니다. 그 폰트를 인스톨레이션을 하지 않으시면은 다 깨져서 나와가지고 좀 별로 보시기에 좋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폰트를 꼭 인스톨하시고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이번에 이거 외에도 이리스리틴 파워포인트 외에도 또 다른 파워포인트를 MOU를 맺어서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는 재작년에 그 이리스리튼에서 대전도회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 미스터리 리빌드라는 18개 설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파워포인트고 노트와 함께 파워포인트를 한국말로 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해서 내년에는 선교부 주관으로 이제 각 교회들에서 평신도 분들도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예언 전도를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리스리튼과 제휴를 맺어서 자료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나요? 어떻게?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김정환 목사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김 목사님. 예, 말씀하십시오. 네, 준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재를요, 그 PDF 파일로도 제공할 수 있나요? 그 두 가지 이유에서 불가한데요. 첫 번째는 그것도 다 이미지 저작권입니다. 그 PDF로 나가는 이미지가 가장 고해상도 이미지고 PDF가 나가면 출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지들 이리스리슨에서 이미지들 컨트랙을 맺을 때 그 사용 범위까지는 맺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리스리슨에서 MOU 상으로 저희가 일렉트로닉 파일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조사에서 저희에게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돈을 디자인비랑 이런 걸 받지 않고 다 해주셨는데요. 시조사에서 내년에 한국연합회 쪽으로 해서 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조사에서 그 PDF 파일 나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미지 저작권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불가능하고 대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PDF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 설명 내용들까지 다 파워포인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성경을 가르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목사님, 이 목사님, 네, 말씀하십시오, 박 목사님. 윤영호 목사님. 예, 말씀하세요. 지금 아까 저희들한테 등록해서 자료 제공하는 거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같이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가서 예. 신상 넣고 넣을 수 있죠? 오케이. 그럼요, 예. 그럼요, 할 수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 뭐 200 내지 300가지 이미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미지가 있다 예. 그랬는데, 지금 어떤 중복되는 이미지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기존에 우리 한국 분들도 뭐 2장, 7장 예를 들면 지금 그 많은 영상들 혹은 화면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쓰는 사람은 지금 이쪽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 조금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림 같은 게. 그거는 문제 없겠죠. 그거 쓰시면. 그 예언 전도하실 때 말하자면. 김정호 목사님 답변 네, 부탁합니다. 뭐 가지고 계신 거 사용하시면 김정호 문제 목사.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체를 다 그대로 해가지고 사용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오케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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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네. 윤정분 집사 조금 엉뚱한 얘기를 좀 엉뚱한 제안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사단이 뱀을 사용해서 해와한테 이제 말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뱀은 가장 아름답고 인텔리전트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그림에 보면은 뱀이 아주 정말 기어다니는 뱀의 그림이 나왔거든요. 초신자들은 그게 참 의심스러울 거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성경이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 그림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때 그 나무에 매달렸던 사단은 아름답고 인텔리전트한, 그래서 그 사단이 아니라 뱀은, 그래서 그 뱀의 상징이 완전히 그 나무에 달려 있는 그 뱀의 상징은, 뱀은 아름답고 인텔리전트하기 때문에 그림이 정말 엉뚱한 것 같아요. 항상 그걸 제가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네. 오늘 아주 잘 됐네요. 표현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네. 성경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성경이. 우리 김정호 목사님 혹시 집사님. 대답할 수 네, 있어요? 잘 참조해서 저희가 뭐 그 이리스 리튼 측에서 이렇게 저희가 모든 디자인이랑 내용들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집사님 말씀 잘 수용해서 한번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네. 아니, 어느 교회나 어느 종파나 그 나무에 매달린 뱀이 범죄 후의 뱀이에요. 범죄 전에 뱀은 아름답고 인텔리전트하고 정말 매력적인 동물이었는데 네. 조금 something 네. 맞지가 않아요. 성경.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그 당시 상황을 못 봤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징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우리 윤종문 집사님 말씀한 거 들었으니까요.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들이 보고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영진 목사님 손 드셨어요? 말씀하십시오.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소그룹이나 교회에서 줌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한 내용을 녹화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 이것도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 것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그 줌으로 했을 때는 이게 폐쇄적인 온라인이긴 하지만 폐쇄적인 미팅이지만 유튜브로 가게 되면 유튜브도 설정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걸 퍼블릭으로 공개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겠고 언리스트로 해서 일부 공개만 설정을 해주실 수 있겠고요. 만약에 그걸 일부 공개만 하셔서 교인들만 본다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걸 퍼블릭으로 하셔갖고 일반 모두에게 공개를 하면은 그거는 저작권에 위배됩니다. 지금 현재 컨트랙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샬롯교회 조소민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 다운받는 문제에 있어서요. 그 한 사람이 다운받고 교인들한테 따로 그 사람들한테 파일을 넘겨줄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 파일을 넘겨줄 수 있나요?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각자 개인적으로 가서 다운을 받아야 되나요? 저희가 수량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 받은 원래는 한 파일당 가격을 차지를 합니다. 지금 뭐 일리스트레이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한 파일 하나당 30불씩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정 부분을 수량을 계약을 해서 무료로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량을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컨트랙 중에 하나가 동의 여건 중에 하나가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겠다가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동의해 주셔야 되는. 그래서 본인만 가능하고요. 교인 중에 또 다른 분이 필요하시면은 오셔서 등록하시고 쓰셔야지 저희가 카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등록해 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게 할당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분량이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우선 한국까지 다 해서 한국에 내년에 나갈 거로 계획까지 해갖고 지금 1,200 수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또 신학생들까지도 가능하면 저희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우선은 등록할 수 있는 대로 소그룹에 꼭 그냥 소그룹으로 가르치셔야 되는 분들은 다 등록을 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수량이 너무 오버된다거나 이러면은 또 그 후에 다시 이리스트린 쪽에 요구를 해서 조금 더 늘려달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 우선은 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 할당되는 분량을 저희가 조절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미주를 우선적으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등록은 반드시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수량을 카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이번 소그룹 세미나에 오신 분 여러분들은 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받으시고요. 김 목사님 설명한 것처럼 목사님들과 소그룹 리더들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괜찮아? 네, 고맙습니다. Okay, great. 자, 네, 우리 전체 뮤트 해주시고요.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좀 광고를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크린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도의 시작 전에 기도 소그룹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가장 우리가 무엇보다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의 전 기도 소그룹 운영에 꼭 모든 교회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교재가 여러분 그림에 나가고 있는데요. 꼭 빨리 주문하셔서 받아보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대부분의 교회가 연말 기도 주일을 시작하는 12월 7일부터 기도 소그룹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전도의 임원회를 하는 중에 어느 한 목사님이 우리 미주 교회 협회에서 기도 소그룹 운영에 대한 샘플로 시간표를 알려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의 전에 40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제안 드립니다. 여러분 도표에 보시면요. 12월 7일부터 연말 기도 주일로 소그룹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교회 다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줌으로 소그룹별로 기도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교재에 다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서로 읽으면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그룹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는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줌에서 함께 모이다가 두 사람씩 어떻게 짝을 짓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 김민태 목사님이 자세히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13일부터는 1월 20일까지 파트너끼리 하는 것입니다. 이제 7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소그룹 하면서 누가 둘씩 짝이 되면 좋을지 그때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정한 다음에 13일부터 20일까지 파트너별로 기도합니다. 전화로 두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는 반드시 소그룹별로 모여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금요일은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가 모일 때 저녁에 모이는데 금요일 저녁은 우리 대부분의 교회가 금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은 배정하지 않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소그룹으로 모이기 때문에 자연히 전도의 전에 소그룹별로
줌으로 모이는 연습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전도회 때 구도자가 와도 이미 연습생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1월 20일까지 기도가 다 맞춰지게 되고요. 21일은 개인기도 하고 22일부터 전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하고 속으로 모이는 연습도 되어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도표는 제가 목사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것은 저희가 제안 드리는 거고요. 우리 각 교회 사정에 맞추어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주 모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월요일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디지털 선교사 교육으로 김민태 목사님, 보스턴 교회 다임하고 있는 우리 김 목사님이 자세한 줌 사용법과 카톡을 통한 전도하는 법을 상세하게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중동부 목사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안상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희망이 없는 세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팬데믹의 어두운 세상에 미주 협회를 통해서 온 미주 지역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별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귀한 사명 지금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의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 귀한 구령 사업에 우리 모두 열정을 다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세계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온 인류를 향해 복음의 기별을, 생명의 기별을 증거해야 하는 책임이 저희들에게 부여되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여 주시고 이 가슴 설레고 뜨거운 사명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 귀한 연합 전도회에 참여되는 주의 자녀들에게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임박한 최후의 멸망이 곧 다가옴을 세상에 경고하고 소망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2021년 1월 22일부터 우리 각 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주협회의 임원들과 이 전도회를 위하여 갖가지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여러 종들, 온라인 줌 소그룹 리더 교육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넘치는 삶, 복스러운 삶, 축복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영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어려움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모든 위협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정말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귀한 자료들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우리 기도의 연합을 통해 성령의 뜨거움으로 우리 모든 가슴들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설레임으로, 기쁨으로, 감동으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곧 오시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